1778년 영국의 제너라고 하는 의사가 마마균에게 천연두에 된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마마균이 사람에게 오면 천연두고 소에 가면은 우두가 됩니다. 그런데 소의 생체 속에 들어가서 약해진 그 천연두 마마균이 그걸 뽑아가지고 인간에게 전염을 시키면은 약해진 그 균 속에서 항체가 나오기 때문에 인체 속에서 항체가 나와서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온 세계는 천연두에 대해서 안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너 같은 사람이 더 일찍이 나와서 더 일찍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다면 1778년 천연두로 그 전에 천연두로 죽었던 백성들하고 모습이 변한 모든 사람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일찍 발견할수록 유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너를 통해서 이 죄의 백신을 발견하도록 했을까? 병의 백신을 발견하도록 한 것은 지구를 통해서 온 우주의 죄의 백신을 만들기 위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들께서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는 있지만은 불행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 영원한 복음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행복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영원한 복음인과 동시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엄격한 말까지 하면서 지키도록 한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 가운데서 3분의 1이 불순종하고 우주의 세계 가운데서 지구 세계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최고의 극단적인 명령도 불순종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만든다는 지식으로 율법으로 막아놨는데 지식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던 것이에요. 필요하지만은 지식 가지고는 피조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불순종은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하는 체험한 인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이 내가 불순종을 체험해 봤더니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사망이라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지식보다는 역사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식만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지만은 실제 역사를 통해서 막는 동시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죄의 백신 만들려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의 무한한 미래까지 죄가 나타나지 않게 죄의 백신 만드는 것은 역시 불순종으로 나타난 죄의 고통과 불행과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 만들기를 계획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은 인간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되지 않았으므로 시기와 질투로 천사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사단은 추종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면서
창조에 가담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뜻으로 시기 질투를 통해서 하늘의 전쟁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배도와 기만으로 아담이 타락할 것을 태초불고 알고 계셨던 것이, 그런데 알고 계셨던 것이 현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시기하면서 대쟁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면서 쫓겨난 것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것 불순종이 그들에게서 먼저 난 것뿐입니다. 사단에게서 나온 그 유혹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한 것은 사단과 인간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나오도록 하시기는 할 수는 없으시지만은 어느 곳에서 나올 수 있는 불순종이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지만은 인간은 사랑을 깨달으면 회개할 것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어느 곳이다 나타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를 통해서 백신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사람을 만들고자 했던 계획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실천하셨다. 인간의 창조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신은 불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올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나오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나타난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를 지구를 통해서 역사적인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고난의 학교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우주의 백신을 위해서 죄의 비참한 상태를 공부하는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고난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고난이 운명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6절 7절입니다. 재앙은 띠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띠끌이 흙이 돼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재료가 띠끌인 흙이기 때문에 재료가 고난이라고 그러면 필연적인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고 흙은 또 띠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뭐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겁니까?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게. 어떤 고난이냐? 불티가 위로 나는 같은 고난입니다. 불 속에서 끄슬리는 거예요. 마치 숯덩어리가 만들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숯덩어리 만들어지면 오염과 불순물과 악취를 제거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과 똑같은 백신을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범죄의 속임을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백신이 완성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죄는요, 죄가 나타났을 때 죄가 악하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너가 천연두균을 통해서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처럼 죄의 악함이 죄의 백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지식으로 얘기했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는 고난을 위해서 죄의 모든 역사를 공부하는 장소가 됐는데 죄의 영향과 열매인 시련까지는 좋은데 죄까지도 영원한 기억 속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시련인데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가 타기 때문에
공부한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련의 경험들이 기억 속에 남는 건 좋은데 죄가 남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죄를 빼는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우리 속에 죄도 공의에 따라서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백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게 하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은 소멸되니까 죄를 빼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도나 악인들의 죄를 다 대속하신 거예요. 다 누구든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백신으로.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에게 강제로 제거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파괴를 느낀 그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그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느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빼기 때문에 죄가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지만 악인들은 빼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육체의 고통도 심하셨지만은 그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죄인이 져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단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악인들을 사는 분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성질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은 악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고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소를 태우는 불이에요. 엘리야가 제단을 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랬어요. 돌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나무도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 악인들에게 바위와 산들 대기까지 타버렸다.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죄의 양만큼 많이 죄를 진 사람은 오래 타고 죄를 적게 된 사람은 양이 적으니까 적게 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죽고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했는 바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우리들은 한없이 좋지만은 멸망받을 사람들은 멸망받는데 구원도 못 얻는 억울함 속에서 또 고통까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악인들의 은혜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최소한으로 적고 은혜는 최대한으로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수가 바로 개인과 또 나라와 세계와 모든 것이 공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은혜의 기간은 평균 70년으로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죠? 그런데
인간의 평균 수명은 물론 건강한 분은 뭐 120살 사는 분도 있고 하는데 모세도 120살 사셨어요. 그런데도 70년으로 인간 수명을 말했습니다. 이건 모세가 적은 시편입니다. 한 왕의 연한 길이 70년을. 그러니까 70년을 평균 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 25장 11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의 매라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들과 그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더라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 파기도 아니하고 사로잡혀 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70년 포로를 한 세대로 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또 70년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되 몇 살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했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20살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하냐 그겁니다. 사람이 20년이 딱 나이가 20살이 되면 육체와 정신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자기 영혼은 남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으면 살고 살지 않으면 죽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적군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20세 이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자기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는 얘기. 자, 여러분 웃사라는 사람 알죠? 웃사는 여호와의 궤를 만지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웃사는 누구냐면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아미나답은 제사장이에요. 블레셋에서 뺏겼던 법궤를 아미나답 집으로 갔는데 20년 동안을 거기 있으면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잘 법궤 다루는 법을 얘기했을 겁니다. 제사장이니까. 야, 너희들 법궤는 뭐 하면 안 된다? 만지면 안 된다. 또 뭐 하면 안 된다? 예, 뚜껑을 쳐다봐도 안 된다. 아침마다 아마 얘기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효는 잘 들었는데 웃사는 아이고 아버지 어제 얘기하더니 또 해요. 10번 들었어요. 100번 들었어요. 또 하네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웃사는 중요성을 못 느낀 것입니다. 그걸 등한히했던 웃사가 법궤를 끌고 가던 소가 막 뛰니까 넘어가려고 막 그냥 요동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섬뜩 잡았어요. 잡은 일은 잘한 일이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웃사가 거기서 죽었어야 마땅하지. 만약에 웃사를 살려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또 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연차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유황불에 가서 뭐만 자꾸 커지는 겁니까? 죄만 커지기 때문에 고통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거기서 생명을 취하간 것은 자비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순종할 사람 죄 많이 지면 네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민족들의 은혜의 기간은 71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490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보면 에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포로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 백성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민족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24절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간을 정했다. 71회, 70 곱하기 7이면 490년이 70년 일대를 7번까지 하면 민족의 은혜 기간이 된다. 죄를 진 민족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민족의 은혜의 기간은 71회, 70 곱하기 7,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말렉이 출애굽시 쳐들어왔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평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말렉 군사가 와서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손 들어라.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결국은 들게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아, 여기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이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간 것입니다. 대각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쳐들어오는지 보세요. 사울왕 때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했어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고 약대 뭐 다 죽여라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 보입니까? 한 집에는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른만 해쳤고 한쪽에는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린아이까지 해쳤다면 둘이 다 잔인하지만 누가 더 잔인합니까? 어린아이까지 한 강도가 더 잔인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 그랬어요. 젖 먹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잔인입니까? 자비입니까? 하면은 사건은 잔인한 것 같은데 자비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망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젖 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의 대장 아각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없애버렸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의 직분을 버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기름 불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이세기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예선했다 그랬어요. 사울은 버렸어요. 이제 너 울지만 말고 빨리 이세네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 예선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 부어라 거기.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기름 부으라는 언급이 없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치는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걔 데리고 오라고. 걔를 딱 데려오니까 보세요. 양치기 소년 다윗을 바라볼 때에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분 것이 몇 살 정도 되는가를 따지자. 유년이면 12살 정도 내위를 유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년은 대개 15살서부터 16살 뭐 그렇게 되겠죠. 에? 그러면 소년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년입니다. 30살이에요. 30살이면 15년 전에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년 때 기름 부었으니까. 그러면 사울은 왕으로서 40년간 한 거예요. 40년을 했는데 사울이 왕을 폐한 것은 15년 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되냐면 사울이 왕된 25년경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이 처음에 쳐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온 기간을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민족의 은혜 기간은 70일이 아닙니까? 아말렉이 처음에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쳐들어온 후에 광야 생활 40년 하고 사사정치하고 왕정치하면서 25년이 흐른 겁니다. 보세요. 약 395년간 광야로부터 사사정치까지 나오는데 왕정치까지 25년을 했다면 420년을 했다고 계산이 나오더라 그 얘기. 그러면 70년을 일대로 따져볼 것 같으면 6세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6, 7이 40이니까. 근데 먼저 쳐들어온 세대와 합치면은 세대가 몇이 되는 겁니까? 7세대가 된다. 그게. 그러니까 7세대까지 악한 민족이 되었으니 7개가 쭈루룩 악이라는 열매가 딱 달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확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다 짭니까 안 짭니까? 다 짜겠죠.
그럼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다 먹지 않아도 알 방법이 있어요. 사방 팔방에서 한 방울씩 떠다가 한 숟갈 되는 것만 다 먹어보면 돼요.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다 팔방에서 먹어봤더니 다 짜다. 그러면 확률에 의해서 먹어보나마나 바다는 다 뭐하다? 짜다는 결론이 내리는 것과 똑같이 그 민족의 7세대가 악인이 딱 나왔으니 거기에 떨어진 자녀 아이들, 젖 먹는 아이는 확률에 의해서 의인이 될 것 같습니까? 악인이 될 것 같습니까? 악인이 될 것이 확률적으로 결정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걔가 잘할 것 같으면 뭐만 짓겠습니까? 이제 죄만 짓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유황불의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젖 먹을 때 죽으면은 무슨 고통은 없으니까 유황불의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졌으니까.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갈 때 이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심판에 의해서 아이들을 살려두면 유황불 고생만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져서 공의는 하나님 앞에 지탄합니다. 하나님 확률적으로 젖 먹는 아이가 악인이 될 게 뻔합니다. 살려둘 것 같으면은 걔가 나중에 유황불의 고통이 커집니다. 하나님 유황불 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왜 살려둡니까? 공의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에 의해서 생명을 취하가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모르면 잔인해 보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아모리 족속 지하기 관영치 않아요.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이거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00년간 가나안 땅에 생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물론 애굽에 갔다 온 기간도 좀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합치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0년, 자손에게 400년을 했다면 합치면 몇 년이 되는 것입니까? 5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의 은혜의 기간이 490년인데 몇 년이 더 증가됐습니까? 아니 10년을 왜 증가시켰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90년이 될 때에 애굽에 체류한 지 490년은 민족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모세와 장로들에게 출애굽을 준비하라 시켰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오면서 예언의 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장로님 찾아갔을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들으셨어요? 예,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시기상조였습니다. 아니 장로들이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40살 된 사람이 얼마 있으면 왕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왕은 단명하니까. 그런데 왕 된 다음에 너희 민족 나가라 하면 간단한데 뭐 소수 민족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탈출하자고? 아 모세가 우리 마음 뽑아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있었으면 별주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거사 같이 합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백성 죽이면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이니라 이는 자기의 손을 빌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발로 그치고 모세는 바로가 잡아 대령하라. 그러니까 미디안 강으로 도망간 거예요. 장로님들이 생각할 때 야 협력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같이 했다면 왕세자도 도망갔는데 우리는 뼈도 못 추리겠다. 협력하지 않기를 잘했다. 각 시대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의로 불순종하는 그것이 언제든지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명예를 걸고 왕자리를 걸고 목숨까지 버렸지만 장로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낼 수 있는 역사는 모세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럴 때 얻어지는 거예요. 결과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만 있지 될 것 같지 않을 때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될 것 같아, 가능해, 이렇게 느껴질 때 하는 사람하고는 안 합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방해를 놓거든. 그런데 430년 만에 나왔어요.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80살에 40세에 도망가가지고 40년 있은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인도해냈기 때문에 430년이 마치는 그때에 애굽에서 나왔다. 40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나안 땅 변경에 왔어요. 40년 지연됐어도 가데스 반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 얻으세요.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정탐하고 가자. 아니 가는 건 좋은데 부녀자 할머니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일단 정탐하고 어느 길이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맞아요. 아니 부녀자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데 할머니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알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데 인간이 느낄 때까지 가니까 가서 정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40일간 정탐하고 나가지고 아이고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백성은 치지 못합니다. 얼마나 군인이 큰지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메뚜기가 만신창이 됩니다. 요만한 도장 많은 것 갖다 놓고 꽉 찍어 눌러보세요. 예? 뼈 부러지지, 머리 터지지, 살 빠지지. 예? 광에서 죽으면 뭐는 안 부러지고 죽습니까? 뼈는 안 부러지고 죽어요. 그러면 건너갔다면 뭐는 부서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서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광에서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40년간 광에서 죽은 거예요. 자, 40년 허송세월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예? 지구는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있어요. 지구에서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2300주여까지입니다. 그게 1844년이.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큰 실방 이후에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파했다면 누가 오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것이다.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있어요. 그전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법칙은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준 거지 하나님만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다른 모든 존재자들에게는 극기하라고 율법 주면서 안 하면 죽는다고까지 하면서 당신은 희생도 않고 어떻게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은 일단 루스벨이 그런 의논을 했으니까 그게 천파만파로 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율법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래 것이고 나는 위니까 복종하세요 하는 강압적인 굴종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느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오해가 있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늘회에서는 사단에게 원칙을 발전시킬 뭐를 주기로 결정했다?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받은 사단은 천하를 다니면서 꾀이다가 지구에 왔는데 지구 사람이 그만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꾀이만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해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에게 사단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안 죽어. 먹는 날에는 눈 밝아져. 더 좋게 되는 거야.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리가 없지. 나도 더 좋게 된다. 그렇게 유혹받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여자가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지 뭐 그도 먹었다. 봐요. 인간을 불순종해갖고 죄짓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질로부터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되는 예수님을 인성으로다가 지구를 보내시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사단은 또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단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12장 10절 얘기를 하면서 그냥 큰 용이 내야 쫓기니 그랬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그 대목이 여기에요.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 후 살인자가 증거됐기 때문에 하늘 회에서 동정이 끝나고 추방된 것이 지구입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심판이 내려졌어요. 살인자인데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죄 중에 제일 큰 게 살인 아닙니까? 살인자가 증명됐는데 의롭다고 하더니 살인이 드러났는데 없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간을 또 주지 보세요.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 지구가 죄를 져서 감옥이 된 지구에 던져. 언제까지 뒀다? 심판 때까지 뒀다. 그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또 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 때가 1844년부터입니다. 심판 때가. 예? 하나님께서는 루스벨 반역한 천사만 자기 의로 불순종한 그들만 살인이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똑같은 사단과 같은 정신으로 자기가 옳다고 불순종하면 역시 똑같은 열매가 달린다는 통계표를 만들어야 되는 게 통계표. 통계표를 만들면 바닷물이 짜다는 확률에 의해서 다 먹지 않고도 아는 것처럼 여기서 자기 의로 불순종하면 똑같이 반역한 천사와 같은 열매가 달린다는 통계표를 만들어서 하늘로 가야 나도 옳다고 불순종할 때는 누구 꼴이 되겠다. 저 꼴이 되겠다 해서 영원히 사단이 생겨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 의도가 드러날 때까지 기간을 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복합짐승에게 준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의 권세를 받은 복합짐승과 똑같은 존재가 다니엘 7장 작은 뿔입니다. 봐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비교를 못 시키는데 똑같습니다. 그게 똑같은 존재예요. 용의 권세를 받은 분의 똑같은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용이 계시록 13장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요.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존재가 다니엘 7장 작은 뿔이지요. 그와 똑같은 존재가 다니엘 8장 작은 뿔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받아가지고 하나는 종교로, 하나는 나라로, 하나는 민족으로 전부 사단과 같은 정신을 가진 나라, 민족, 종교까지라도 전부 악이 나온다는 것을 통계표로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뿔 하나가 심히 커지더니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성소를 헐고 마치 누구 뜻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이다가 아이고 도대체 저 개망난 이 짓을 하는 저 존재를 언제까지 둘 겁니까? 그랬어요. 보세요.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2300주야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작은 뿔이 그 기간을 행사할 기간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만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에요. 그래서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 성전 중건령으로부터 1844년까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끝났으니까 더 기간을 연장하면 안 태어날 사람 태어나고 사는 사람 생명이 연장되고 악인들은 뭐만 많이 짓겠습니까? 죄가 많이 짓는다. 그러면 유황불의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고 당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그런 쓰라림을 모르니까 혹시 안심이 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은 그 불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44년 이후에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간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해서 천사가 사진을 찍고 공의적인 심판으로 본인 스스로가 심판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별을 빨리 증거하고 다니엘서 계시록까지 안 가리켜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오순절 성령이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집집이 12제자와 70인들을 불러서 집집전도를 하도록 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 유하라. 주께서 달리 70인을 각동 각저로 둘씩 또 집집 방문을 하도록 했어요. 그 당시는 많이 안 나왔어요. 혹간 감화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진리의 씨만 뿌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이적을 통해서 딱 시키시는 거예요. 응? 구주께서는 이때 오순절 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 당신 사업의 수확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하루에 몇 명씩 회개를 했어요? 3,000명씩 회개를 하는 거예요.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뿌린 씨앗의 열매 몇 개 걸음을 딱 이적과 기사를 하면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이적과 기사가 없으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적까지 하고 방언하고 병곤치고 하니까 이야 확실하게 깨닫고서 3,000명씩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다. 열흘이면 3만 명, 100일이면 30만 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농사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요일 시험령 전에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일요일 시험령 때 늦은 비를 통해서 수확할 테니 그 전에 씨를 온 세상에 뭐하라? 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환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환란입니다. 14만 4천 명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에서 나왔다. 큰 환란은 야곱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또 있다면 이 환란이 아니라면 작은 환란이겠죠. 작은 환란, 꼭 일요일 시험령 때 매매권이 박탈되고 시골로 도망가고 종교 행사에 지장받고 하는 거예요. 환란의 때가 시작되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안식일을 충만하게 선포하였다. 환란의 때가 시작될 무렵이라는 말은 7재앙 직전 예수께서 성소에 계실 때이다. 7재앙이 내리면 야곱의 환란 아닙니까? 근데 그 직전이에요. 그때의 늦은 비,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작은 환란이에요. 그때에 세 천사의 기별이 목소리를 높일 힘이 높여지는데 큰 외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늦은 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제행투 611페이지에 이래서 늦은 비가 내림으로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때 이제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 시작되는 거예요. 씨앗은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해서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뿌려놓고 그 다음에 걸음을 주든지 이적에 대한 걸음을 주든지 하면 그때 열매를 맺는지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지게를 지고 지게를 지고 가요. 뭐하러 갑니까? 나 추수하러 가는데. 아니 그럼 뭘 추수합니까? 그거 뿌리지도 않았지만 뭐 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뿌려놓고 추수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성경 공부시키고 감화시키겠다. 이게. 씨앗은 이미 뿌려지고 그때에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적하면 그때 결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작은 환란 전에 씨앗은 이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그때에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혈연관계, 교회관계가 그들을 붙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때는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과도 크고 세상도 빨리 맞추고 그 다음에는 악인들 생명과 태어날 사람 안 태어나니까 유황불의 고통도 적어지고 일거삼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전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결과만 생각해가지고 온 세상에 뿌리는 씨에서 지연을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큰 수용소로서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느끼시고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종지부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조건이에요. 빨리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기에 하나님도 고통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안주해가지고 이거 좀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자기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하고 방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사람도 관심 있게 해야 되지만 안 믿을 사람도 좀 생각해 줘라 그거예요. 예? 자, 1844년 사단의 회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온 세계가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 복음 전함으로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문에 교회를 안 믿고 안 따를 것도 얘기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리니 어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헛단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고난받으며 전도인을 하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심판 때문에 안 들을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만은 내가 가서 전하라. 우리가 전했을 때 심판 재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촬영하고 있겠습니까? 천사가 촬영을 찰컥하는 거예요. 전도지지만 아이고 기분 나쁘게 뭐 아침 개시도 못했는데 왜 줍니까? 하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 못 갑니다. 땅 박지 않습니까? 그걸 천사가 찍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 건요, 그분에게는
재판이 끝나는 겁니다.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맞추게 해주시겠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들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될 것이다. 1000명 이상씩 막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감화받았다는 거예요? 출판물 때문에. 말을 전하려고 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아이고 기다고 안 듣다고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전도지를 전해주면 비록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아 이게 뭔가 하고 또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언의 전도입니다. 예? 전도지를 전하는 건요 학벌도 필요 없어요. 예? 자격도 필요 없어요. 인물도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집집마다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인쇄물을 보고파는 기별은 전파하는 것 가운데 한 방법이다. 모든 신자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담겨있는 전도지와 소책자와 서적들을 널리 분포해야 된다. 전도지를 뭐처럼 뿌리라는 겁니까? 낙엽처럼 뿌리라 이거지. 예? 우리가 전도지가 부족하면 여러분 돈 내서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이 좀 뿌려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분들은 외국에서 빨리 뿌려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기 네팔 목사님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낚시질만 할 게 아니에요.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그물 던져야 막 여러 그물이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남아로 가시든지 미국으로 가시든지 또 나는 유럽으로 가겠다, 호주로 가겠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원의 불길처럼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만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대하는 일에 열중했으며 세상은 흑암 속에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우리는 지금까지 불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고 전도제 해가지고 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맨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도지가요 말을 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응? 이때는 이대로 돼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전도는 두 원칙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믿지 않을 악인들의 뭐를 위해서도 해야 된다?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빨리 세상을 끝내야 유황불의 고통이 적어지는 자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온 세상에 이제는 여러분 살 만큼 웬만하면 다 살 만큼 돼요. 한국은 왜 외국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복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벌이가 없어도 나라에서 25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쌀 한 짝 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반찬 하고 할 것 같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셔야 돼요? 안 일어나셔야 돼요? 예, 일어나서 이 사업을 마치기로 결심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사업을 마치도록 기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빨리 마치면 영혼 구원도 필요하지만 멸망받을 사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사건을 줄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에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까지 뿌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